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아니,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수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열매를 맺은 수학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셔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의 열매, 또 미래운동을 하게 되고 선교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 5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가 맺은 이 열매, 또 아브라함 가문이 맺은 이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또한 부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생을 걸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숭배하는 자들이 참 많았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또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운동, 하나님 이 미래 운동, 선교 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하나님 이 축복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확한 방향을 보고 우리가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밋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의 하나님 축복이 또한 야곱과 하나님 이삭과 또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 현장에 복음이 전거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가문이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이 숨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해 놓으신 그 문을, 숨은 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현장에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정확한 방향 2, 3, 7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고 오력으로 함께하시고, 많은 시대에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그 시대가 암울했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또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우리 28장 찬양하겠습니다. 28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칭령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나를 살리는 응답 24, 교회 살리는 응답 24, 현장 살리는 응답 24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복음운동의 전 성도가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 불러주시고,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5가지 근거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나약함과 영적 무지와 영적 고집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정말로 치유받고 갱신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신앙인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적 흐름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라앉은 심령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이 시대 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누리는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산업인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버려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현장 가운데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원내세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와 제자 후대 살리는 곳에 원내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 외에 모든 것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답을 얻게 하셔서 흩어져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제자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 앞장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물보듯이 부어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의 계획만 선포드리는 강단,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드리는 강단으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 공동체가 생명 걸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갈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이 사명을 우리 갈렙 공동체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갈렙 공동체 제자들에게 영육간을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발판 위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사에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서밋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정말로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모들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70제자와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에 대한 그 주제 속에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신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말씀들이 꼽혀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목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순회 사역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앞서 주의 총괄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주의 중에 걸음을 통하여서 유럽 살릴 100군데의 거점이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그 선교의 언약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고로 배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정말로 산업인 제자,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는 최고의 걸음으로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 전체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안 읽고 제가 신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그동안 계속 들어왔고 우리가 좀 산발적이지만 이미 우리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메시지를 못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 사역의 모습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제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또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만 우리가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에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써보면요. 첫째는 이제 이 거듭난다는, 새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죠? 사람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제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은 의문을 가질만 하죠.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늘의 일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의 일, 그죠? 이제 이게 뭐냐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하나님 나라 일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겁니까? 언약이 본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십자가에 말하는 구원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만은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놋뱀을 들었잖아요. 놋뱀을 이렇게 하늘 높이 든 것 같이 놋뱀을 들 때 뱀을 든 게 아니고 뱀의 상징을 들죠. 그죠? 그처럼 인자도 진짜 하늘 높이 말하면 십자가 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들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다고 보면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통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사실 못합니다. 이해를 해도 잘 못하고 또 정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산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또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네 가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심판받는다는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 사실은요 구원보다 더 큰 개념이 심판입니다. 심판. 왜냐니까 심판은 뭐냐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면 그 자체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따로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따로 심판을 안 해도 우리 영적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심판 안에는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말은 꼭 나쁜 것만 말하지 않잖아요. 심판은 뭐냐 심판이 나와서 네가 이겼습니다. 너는 졌습니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못 받았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졌습니다. 이제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래 심판이라는 그 안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왜? 심판하러 따로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이 안 와도 자체적으로 심판받았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누구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죄받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니까 우리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내 잘못하면 벌받는다. 이 생각이거든요. 율법은 완전히 생각이 복음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따로 심판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뭘 심판받아요? 다 그거는요, 다 멸망받는 거지. 그 심판이란 말은 꼭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심판은요,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요, 멸망할 자를 그냥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심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뭘 또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걸 이 땅의 일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138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바로 영적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과거에 뭡니까? 구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탁 들이지 않느냐. 사실 그 아주 좋은 그게 일종의 하나의 해설이거든요. 노뱀을 왜 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노뱀을 든 거죠. 불뱀이 뭘 상징하죠? 불뱀은 뭐냐니까요. 광야에서 처한 사람들의 어떤 영적 재앙, 저주를 말하고. 이거요, 노뱀을 실제로요, 이걸 실제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 게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노뱀으로, 그죠? 불뱀에 물린 사람을 다 살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다. 심판은 할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심판받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뭔가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해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가 그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영적 상태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지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또 지옥 가요. 그 지옥의 흐름을 그대로 갑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고 천국 유산 남기다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흐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흐름은 뭡니까? 지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지옥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해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딱 반대로 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제 도표를 많이 여러분에게 좀 만들겠습니다. 구원 도표란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중에 도표는 나중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리면 내가 글자를 먼저 쓰고 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이유가 있고,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한 구원의 어떤 사역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 뭐 한 세 가지만 하지 뭐 5가지나 합니까? 3가지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 5가지로 써봤습니다. 뭐 사실 10가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들은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도표니까. 유 목사님은 이런 거, 그림 거 잘 그리던데 나는 잘 못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니까 한번 그림 그려봤습니다. 아, 목사님은 이거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62가지도 외우시는데 뭐 이건 못 외우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외울 것도 없어요. 딱 3가지인데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딱 적어 놓고 한번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구원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를 우리가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믿게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저주 가운데 빠져버려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저주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흑암의 종로로 되게 하게 됐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도표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표를 어디 대가지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도 놀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딱 정리돼가지고 딱 여러분이 딱 이야기하면, 좀 여기다가 여러분이 약간 조리 있게 말하고, 그죠? 뭔가 여러분이 예화를 섞어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주 완벽한 겁니다. 이거 해결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해결할 주체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이거 해결할 주체는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다 해결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 아닙니까? 같은 분인데, 자, 내가 여러분에게 약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부를 때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이렇게 부른가 하면요, 이 세 분이, 사실은 이 세 분, 이분이 각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약간 틀렸습니다. 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이분을 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느낀다는 뜻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체가 있다. 주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죠? 이 불신앙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선지자 일을 함으로 이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자,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말하자면 과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과정이, 첫째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여러분이 저기 저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러분은 저를 만나러 올 수도 없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러야, 내가 불러주고, 내가 문 열어주고, 내가 여러분 초청해주고, 그죠? 내가 허락해줘야 여러분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의 중요한 내용,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접이란 말이 뭘까요? 영접이란 말은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신학적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칭이라고 말해요. 칭이란 말을 뭐라니까, 그거는요, 부르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르심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이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버렸다가 또 부른 거예요. 온나? 이래, 온나. 오라는 말이 뭡니까? 오라 부르심인데 불러가지고 그 불러가 다시 또 탁 한 대 때려가지고 보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요 연락해 주시려고 영접하시려고 부른가요? 받아주려고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구원의 과정에 첫째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는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조건사님은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서건사님 구원해야 되겠다. 이유 없이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 쫓겨났거든요. 전에 말했지만 떠났다고 말하니까 약간 저는 생각에 떠났다는 말이 조금은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입니다. 그게 좀 틀린 게 아닌데 약간 떠났다는 것보다요 쫓겨났다고 보는 게 훨씬 맞아요. 떠났다는 건 내 스스로 떠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물론 지가 스스로 나은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하나님 쫓아냈어요. 하나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돼. 이제는요. 그리고 스스로 떠나는 사람 같으면 굳이 문을 잠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 문을 잠가봤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요, 아예 딱 막아봤어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딱 만들어봤어요. 하나님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한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요. 열심히 살고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될 만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런데 한쪽은 뭐냐니까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려. 그거는 행위하고 똑같은 말이죠. 맞죠?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우리 초기에 우리 다락방 이렇게 우리 영접운동 할 때 내가 사실 좀 약간 위험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은 영접기도를 자꾸 하면 영접한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이거 틀린 생각인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말은 내가 어떤 신념을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은 믿음이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 인간이 와서 막 누가 말합니다. 영접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럼 영접했다. 그거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 진짜 틀린 이야기요. 정말 이제 물론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상황이 왔는데 어떤 상황이 왔어요. 내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건사님이 아시는 분에게 나를 소개해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해도 이분이 알아듣지 못해요. 또는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고 또는요 편찮으셔가지고 그죠? 지금 막 운명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분에게 조리 있게 내가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막 이분이 자기 마음문이 활 열려가지고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이분의 막 입을 열어가지고 그죠? 그냥 이분이 막 그냥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따라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나도 그래 합니다. 왜? 달리 방법 없으니까. 솔직히 방법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분에게 정말 이런다고 이분이 정말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하지만 나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밀어붙이고 막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영접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예가 많고 어떨 때는 막 이런 거 많습니다.
막 예컨대 남편이 안 믿으려 하는데요. 막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요. 막 건수 막 올리려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분에게 은혜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하여튼 영접 하나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죠? 부르심. 그리고 첫 번째 과정이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야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야죠. 그리고는 죄사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죄사함이란 말은 뭡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죄 없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죄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 됐다. 이거는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된 것으로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이 죄 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고 이게 그 다음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개가 그냥 같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꼭 그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부르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뭡니까? 죄를 살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거듭남이란 말은 같은 분이시지만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요 완전히 성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우리 예컨대 우리 메시지와 여러분 조직신학 전체를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직신학 안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 다 여러분 막 신경 쓸 거 없고 저는요 그걸 다 씹어 먹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내가 구원도표를 딱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된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든 뭡니까? 장애물이 이제는 다 제거된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대속제물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화목제물이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는 뭡니까?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는 뭐냐? 바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죄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주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죄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흑암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제가 쓸 수 있는 구원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지금요 흑암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만 딱 이해하고 요거를 여러분 딱 씹어 먹으면 아마 여러분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우리 다락방 메시지와 그다음에 이 우리 그 조직 신학을 여러분이 제대로 조직 신학을 여러분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이거 뭡니까? 우리 메시지는 딴 거 나오는데 이거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돼 있고 여러분은 뭐 제사고 제사당이고 양이고 소잡고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딱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 내가 해설을 하면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자 그래서 첫째 여기 보니까 제사란 거 나옵니다. 제사. 제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나오니까 성막과 관계되는 건 여기 보니까 첫째 제사. 제사가 뭘 말합니까? 제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막에서 드립니다.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드리면 다 이제 아시겠죠? 성전에 보면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소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합니까? 제물을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고, 물두멍은 뭐 안 되죠? 물을 가지고 우리가 씻는 데입니다. 말하면, 번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죄삼을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뭡니까? 거듭남을, 우리를 씻는 걸 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사,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 여기 나오죠, 성막.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좀 알 수 있겠죠? 성막에도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다 하면 성소가 있다 했죠. 성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촛대가 있고, 촛불을 켜는 촛대가 있고, 하나는요, 분향, 우리가 향단, 향을 살라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내는, 그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뭐 있죠? 향단. 또 하나는 뭡니까? 떡을 놓는 떡상이 있다 했죠. 그게 전부 다 뭐 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거 의미보다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보면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요, 구원받은 자녀란 말은요, 아예 성전에 딱 들어와서 번제단에 딱 제사를 지내고,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씻은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 그걸 가지고 법궤라고 한다 했죠. 언약궤,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사실을 이루었다는 일종의 상징물입니다. 그게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했죠. 대제사장이, 그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자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뭡니까? 탁 완전히 깨진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라도 뭡니까? 누구라도 바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죠? 육신이 바로 휘장이 됐죠.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히 찢어졌지 않습니까? 찢어진 건 아니지만, 말하면 우리가 죽으시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죠? 살이 찢어지시고 하는 그게 전부 다 휘장이 찢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이제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또 뭐가 나옵니까?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이 뭡니까? 자, 제물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요, 제물은 뭐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그 어떤 그 제사의 상황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이죠. 제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걸 항상 제물에서 피가 나오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는요, 직분자. 누가 합니까?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과 그 직무를 수행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제사도 나오고 앞에서 해야 되네. 여기 보니까 성수라는 게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사람들이 이제 씻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단 뿔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제단뿔. 제단이 나오니까 제단 없나? 제단뿔. 제단뿔은 딴 게 아니고요. 그 번제단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 때 네 귀퉁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탁 튀 나오도록요. 이렇게 귀퉁에다가 돌출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래가 만든 이유는 뭐냐니까, 원래 그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니까, 첫째는 살아있는 짐승을 거기다가 이렇게 잡기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매놓는 장소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 번제단인데 번제단 내 귀퉁이에다가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뿌리라고 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티 나온 부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짐승을 이렇게 매놓기 위해 가지고 만든 장소예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거기다가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거기다가 바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기 뭡니까? 어떤 범죄한 사람이 누구라도 도망가 가지고 번제단에 뿔을 딱 잡으면 일단은 그 사람은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때만은 약간요 이 사람에게 뭡니까? 뭐가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나중에 이 제단 뿔이 있었지만 이 제단 뿔이 나중에 더 이렇게 그 정신이 더 개성된 게 그게 뭐냐니까 도피성이죠. 도피성. 도피성은 이제 굉장히 뭡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만든 겁니다. 제단 뿔은 내가 기억으로 아마 맞는가 모르겠다.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도니아가 누군가니까 아도니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윗 왕이 집이요 굉장히 이렇게 다윗 왕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 집에 막 이렇게 자녀들끼리요 굉장히 나중에 막 이렇게 서로 권력 상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뭡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다윗 왕이 이렇게 뭡니까 지금 아파가지고 이제 죽는다 하니까 아도니아가 그 누구지 그 장군 이름 뭡니까 장군 갑자기 압살롬은 아들이고 그 어떤 장군하고요 제사장 그걸 딱 겉들이 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가 왕으로 딱 이렇게 등극을 해버려요. 여러 가지 아버지인 다윗이 아도니아한테 이렇게 왕으로 계승을 안 해줬는데, 그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말하자면요, 그 자기 추종하는 세력에 뭡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말하면 막 왕을 세우고 막 쉥쉥 난리를 하죠. 여러 가지 그 장군, 특히 이제 그 장군이 요압 장군이 이제 말하면 뒤에 그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바로 어디 가느냐?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딱 잡아요. 자기 동생이거든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아마 그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인데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만 뭡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나중에 죽었고요. 아도니아가 딱 자기가 제단 뿔을 딱 붙들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려줄 때까지 안 놓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그걸 보고 살려줍니다. 살려줬는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그 솔로몬 어머니 그 바세바한테 이렇게 뭡니까 어떤 부탁을 하고 하는 그걸 듣고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 죽이죠, 사실은. 내 지금 말한 게 맞는가 모르겠다.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때 내가 이 제단 뿔을 잡았던 그게 나옵니다. 제단 뿔은 아마 출애굽기 아마 그 뭐 한 21장인가 좀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 제단을 만들 때에 제단 뿔을 딱 만들면 거기에 누가 딱 잡으면 그는 뭡니까 일단 그때만은 이 사람을 뭡니까 면해 주는데 나중에 뭡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고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성막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죄를 사해 준다 하는 또 거듭난다 하는 그런 일종의 상징물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이거 말고 여기 나오는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방주. 뭐 여기에 보니까 12가지를 써놨지만 사실 뭐 찾아보면 구약에 막 120가지도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방주는 뭐냐? 방주는 내가 볼 때 이거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르심. 방주는. 뭐냐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죠. 방주를 만나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이게 이제 나중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무고한 사람들, 실제로요, 무고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잘 모르고 사람 죽인 사람,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 말고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들로서 뭔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럴 때는 뭐냐니까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아무도 이 사람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을 나중에 면해 줍니다. 우리 지금 따지면 뭐죠? 사면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면. 그런데 도피성을 이게 만들다 보면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만약에 죄를 짓고 누구를 죽였는데 도망 안 갑니까? 근데 도피성이 예를 가지고 여기 만약에 저기 광주쯤 있다. 그러면 광주까지 가는 사이에 잡힙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무조건 도망가면 거리에 닿을 수 있는데 도피성을 아마 6군데 가라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요. 그리고요, 도피성을 갈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팻말 같은 걸로 도피성, 우리 보면 여기 보면요 함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도피성 표시 다 되어 있어요. 돼요 거기에. 그래서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도 닦고 다 길도 굉장히 정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 용서를 받는데 잡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계속 있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도피성 안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다 일종의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죠? 예컨대 우리 먹을 거 이런 것들 다 상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복음의 어떤 이 능력이 참 대단한 거다. 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복음과 죄는 정죄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주는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노뱀. 노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 뭐랍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돼요. 안 쳐다보면 안 돼.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도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구약의 그 구원사역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의문점들 있을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이거 딱 외우시고 딱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또 나아가 세상에서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된 오늘 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갈등하며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의 숨은 영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이 사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그런 한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단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되 이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구원 도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또 내가 증거할 많은 이 구원의 축복들을 생각하며 이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